어떤 그 사회에서 보험회사를 다니던 청년이 보험회사를 몇 년 다니다가 군대를 갔습니다. 군대를 갔는데 군대 훈련을 다 마치고 논산에서 훈련을 다 마치고 자대 배치라고 하는 걸 하죠. 그래서 자대 배치를 하려고 하는 순간에 그 논산 훈련소의 소장님, 아마 별이 하나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그 소장님이 직접 오시더니 이 친구를 찾는 거예요. 누구라고 이름을 불러서. 그래서 네, 그러니까 너는 다른 자대 가지 말고 훈련소 남아라. 훈련소가 네 자대다. 그래서 특별히 특채를 합니다. 훈련소에서. 훈련소가 전방에 뭐 집이나 이런 데보다 편하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훈련소에서 있어라. 그런데 특별한 임무를 주겠다 그러는 거예요. 무슨 임무를 주는가 하면은 이 훈련을 다 마치고 자대 배치 나가는 사람들에게 나라에서 국군 보험을 들도록 장려를 하는데, 그게 뭐 비싼 보험 아니죠. 그런 보험을 들라고 하는데 이 보험 가입률이 너무 낮은 거예요. 100명에게 가입을 하라 그러면은 5명 정도가 안 하는 거예요. 5%가 안 되니까 이 소장님이 이 친구에게 이력서를 보다 보니까 이게 보험회사 다니다 왔잖아요. 그러니까 특명을 주는 거예요. 30%로 올려라. 명령이다. 여러분 보험을 어떻게 30%로 올립니까? 네, 30%로 올려라. 그래서 명령을 했어요. 이 친구가 이제 거기서 자대 생활을 하면서 자기 후배죠. 그러니까 다음 기수, 훈련병 다음 기수가 훈련을 다 받고 나갈 때 마지막으로 이제 자기 시간을 주는 거예요. 그럼 가서 훈련병들에게 그 군인 보험을 소개하고 가입을 하라고 이제 그 독려를 하는 거죠. 근데 그 다음 기수가 몇 퍼센트 가입을 했냐면은 100%를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기수가 또 가입을 했는데 100%를 해요. 그러니까 훈련 소장님이 생각해도 너무 이상한 거예요. 30%를 하라 그랬는데 이 녀석이 무슨 협박을 하는지 후배들한테 어떻게 100%를 가입을 하는가 생각이 돼가지고, 좋으면서도 너무 이상하니까 한 번은 내가 강당 뒤에서 이 녀석이 뭘 얘기하는가 좀 들어봐야 되겠다, 어떻게 애들을 구워 삼는가 들어봐야 되겠다 하고 강당 뒤에서 이제 엿들었어요. 이제 그 다음 기수가 됐는데 훈련을 다 마치고 이제 나갈 때 이 친구가 앞에 나가서 딱 3분을 얘기합니다. 3분.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얘들아 내 말 들어봐. 국가에서 전투를 하다가 병사가 죽으면 이 보험을 든 사람에게는 보험료로 1억 원이 나가고, 그 전쟁에서 전사하다가 죽으면 1억 원의 보상금이 나가고, 이 보험을 들지 않은 사람이 전투에서 싸우다가 죽으면 장례 비용 100만 원이 나간다. 전쟁이 났을 때 그 전투의 전장에 보험 든 사람을 보낼까, 보험 안 든 사람을 보낼까, 국가에서. 그리고 이제 나눠주는 거예요, 이렇게. 다 사인하는 거예요, 다 사인. 아주 또 100%가 됐어요. 이게 이제 요거를 뭐라 그러는가 하면은 킬링 포인트라고 얘기한답니다. 킬링 포인트. 옆구리를 딱 찔렀을 때 그냥 꼬꾸라지게 하는 게 킬링 포인트인데, 이 친구는 지금 자연스럽게 훈련병의 킬링 포인트를 건드린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은 두려움, 불안함, 이런 것들을 이제 딱 건드리니까 아이들이 꼬꾸라져가지고 그냥 자기도 모르게 사인을 해버린 거죠. 이런 게 제일 필요한 직업군이 누굴까 하면 아마 광고하는 분들이 아닐까 싶어요. 광고는 20초 영상에 한마디의 시청자들이 이게 돈을, 지갑을 열도록 해야 되고, 또 광고 문구에 카피라 그러죠. 그 카피 한 줄에 소비자들이 지갑을 열게 하는 이제 그러한 힘이 있어야 되는데, 어디 이게 광고하는 사람들에게만 필요할까요? 남을 가르치는 선생님에게도 필요하겠고, 저 같은 설교하는 목사에게도 필요하겠고,
또 집안에서는 부모님들에게도 필요하겠죠. 아이들에게 한마디를 해가지고 아이들을 확 꼬꾸라뜨리게 하는 그 킬링 포인트, 이제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실제적으로 이 킬링 포인트를 굉장히 잘했던 사람이 한 사람 있어요. 대한민국에서 세일즈를 제일 잘했던 세일즈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임한기라고 하는 분이 계셔요. 이 임한기라고 하는 분은 어떤 분인가 하면은 이 보험을 팔았는데, 여러분 보험업계에서는 1년에 보험 최고 많이 판 사람을 보험왕이라 그래가지고 세일즈 왕이라 그래요. 대한민국 판매왕. 이것을 연속으로 8년간 왕을 했어요. 그러니까 대단하죠. 정말 이 사람에게는 보험뿐만이 아니고 뭘 맡기면 다 팔아요. 엄청나게 파는 사람인데, 이 분이 책을 썼습니다. 2007년도에 평생 단 한 번의 만남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9년 동안에 고객 8만 명을 만난 에피소드를 쓴 거예요. 8만 명을 만나면서 자기가 배웠던 거, 이제 그런 것들을 에피소드를 쓴 책인데 아주 재미있게 봤습니다. 근데 거기에 나오는 이야기 하나 소개해드리면, 역시 보험 얘기예요. 군대에서 보험 얘기인데, 하루는 서울에서 사무실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군대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어디서 왔냐면은 논산 밑에, 논산이 있으면은 논산 밑에 여산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여산은 어떤 훈련소가 있는가 하면은 부사관 학교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쉽게 얘기하면은 하사관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훈련 받으러 가는 하사관 학교가 여산에 있는데, 일반 병은 그 위에 이제 논산에 있고요. 이 여산 훈련소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우리 이제 훈련병들이 훈련을 다 마치고 나갈 때 당신이 보험을 제일 많이 파니까 이 보험을 좀 소개를 해달라. 아무래도 군인들이 사고가 많이 나니까 보험 들면 좀 든든하잖아요. 그러니까 와서 보험을 들어달라, 뭐 소개해달라. 내가 그 보험 당신 회사 거를 우리가 소개할 테니까. 여러분, 보험 회사 입장에서 얼마나 좋습니까? 그냥 군인들이 여러 명이 있는데 보험을 소개하라고 이렇게 그 장을 마련해 주니까. 그래서 몇 명입니까? 그랬더니 500명이래요. 500명 한 기수가 훈련을 받고 나가는데, 언제입니까? 그랬더니 11월 말에 퇴소한다 그래요. 자, 그러면은 이제 11월 말에 이제 날짜를 잡고 이제 준비를 하는 거예요. 몇 주간에 걸쳐서 프레젠테이션 만들고, 그리고 이 훈련병들을 설득시킬 이 보험에 대한 소개를 많이 준비를 해가지고, 이게 둘도 없는 기회잖아요. 500명인데. 그래서 많이 팔려고 이제 준비를 이제 했습니다. 이분에게 주어졌던 그 시간이 저녁 7시, 그리고 시간은 30분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이제 차를 타고 여산으로 향하는데, 계속 운전하면서도 프레젠테이션을 암기하면서 이제 그 준비하면서 계속 이제 간 거예요. 자, 이제 그 여산 훈련소에 왔습니다. 왔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저녁 7시에 훈련병들이 들어오는데, 그날 유격 훈련을 받았대요. 그러니까 그냥 몸이 그냥 너무 이렇게 피곤해가지고, 그리고 춥잖아요. 11월 말이니까. 근데 11월 말에 군대는 난로를 안 핍니다. 그 얼마나 춥겠어요. 강당은 시멘트 바닥이고 시멘트로 만든 의자, 옛날에 이제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훈련병들이 이제 유격 훈련을 받고 와서 하루 종일 팍팍 기고 와가지고는 겨우 씻고 밥을 먹고 옷을 갈아입고 강당에 집합했는데 추워요.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타닥타닥 붙는 거예요. 체온으로 몸을 이제 녹이려고. 그리고서는 앉자마자 취침 모드. 이건 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냥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임한기라고 하는 이분이 캄캄하다 그래요. 내가 무슨 얘기를 해도 먹혀들지 않을 것 같다는, 준비한 모든 것이 다 수포로 돌아갔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그냥 너는 떠들어라. 500명은 추워가지고 이제 배부르니까 쫙 달라붙어가지고 몸 녹이면서 졸고 있는데 거기서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근데 세일즈 왕은 다르더라고요. 그분이
갑자기 졸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크게 외쳤대요. 어머니! 세 번 어머니 크게 외치니까 자던 친구들이 다 눈을 번쩍 뜨더래요. 그래서 하는 얘기가, 여러분 어머니 보고 싶으시죠? 고생이 얼마나 많겠어요. 군대에서 훈련 받으니까. 그래서 그렇다고. 어머니 한번 불러볼까요? 그랬더니 불러보자. 자리에서 일어나죠. 다 일어나가지고 고향을 향해서 씁시다. 자, 고향을 향해서 어머니 복창 3회 실시 시작! 그러니까 그냥 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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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강당이 터지라 그냥 어머니를 부르고 자리에 앉으라고 했는데, 앉고 난 뒤에 어깨들이 들썩들썩거리는 거예요. 우는 거죠. 어머니 보고 싶어서. 여러분, 여성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남자분들은 좀 이 군대 정서를 압니다. 일반 병이 가는 논산을 가지 않고 하사관 학교를 가는 것은 가정이 조금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들이 조금 있을 때 많이들 찾아요. 그러니까 부모님에게 경제적 의존을 하지 않고 복무 기간이 길거든요. 그리고 월급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자력으로 돈을 좀 모아서 군대에서 나오면 그 돈 가지고 공부를 한다든지 뭐 사업을 한다든지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이제 부모님 도움 받지 않고 하사관 학교로 많이 지원을 했습니다. 요즘은 잘 모르겠어요. 옛날에는 좀 그랬어요. 지금 이 임한기 씨가 그걸 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어머니는 지금 여러분들을 하사관 학교를 보내놓고 마음이 아파서 매일 새벽마다 기도하실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건강하게 훈련을 마치고 군복무를 마쳐야 됩니다. 그런데 어디 그게 생각같이 잘 됩니까? 훈련하다가 다리가 부러질 수도 있고 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러면 그 부담을 평생 부모님이 또 져야 되는데, 그럴 때 이 보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보험이 있으면은 여러분이 어떤 상해를 당해도 걱정 없이 다 보상받을 수 있고, 또 건강하게 제대하면은 이 보험금을 타서, 만기 돼서 보험금을 타서 큰 목돈을 만질 수 있어서 오히려 부모님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서는 쪽지를 나눠줬어요. 그날 500명 중에 몇 명이 가입했냐면은 400명이 가입을 했고, 보험 총액은 100억입니다. 2,500만 원짜리 400명, 그래서 100억. 그래서 딱 10분 설명했는데 수수료로 3억을 가져가요. 이게 세일즈 왕이죠. 10분 동안 3억을 번 거예요, 이분이. 자, 이분이 그 책에서 뭘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킬링 포인트를 얘기해요. 여기에서 킬링 포인트는 어머니였어요. 자기 준비한 거 아무것도 못했는데 그때 순발력이 나온 거예요. 이 사람들을 옆구리 찔러가지고 꼬꾸라뜨릴 수 있는 킬링 포인트가 뭘까? 어머니. 그 어머니를 확 건드렸더니 다 이제 쓰러졌죠. 근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킬링 포인트를 아는 것은 학습을 통해서 되는 게 아니래요. 어느 정도 학습을 통하면 킬링 포인트를 알 수 있겠지만, 이 킬링 포인트는 결정적으로 공부해서 알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러면서 이거는 어떨 때 아는가 하면은 상대방을 사랑할 때 알 수 있대요. 그래서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킬링 포인트 이퀄 러빙 포인트. 여러분, 이건 진리예요. 상대방을 보고 공감하고 사랑할 때 그 사람이 뭘 필요로 하는지, 그 사람이 뭐에 가장 취약한지 약한지 그것을 알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랑할 때 러빙 포인트, 사랑할 때 킬링 포인트, 죽일 수가 있다고 그 얘기를 해요. 참 대단한 분이죠. 그러고 보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무장해제 시키셨어요. 그죠? 우리가 예수님 처음 만날 때 눈물 콧물 흘리면서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그러고 다 내려놓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잖아요. 왜 우리가 무릎을 꿇고 무장해제 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옆구리를 찔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꼬꾸라졌는데 그게 킬링 포인트가 아니었죠. 러빙 포인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가 꼬꾸라진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제 그런 그 무기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이 다 그 킬링 포인트를 가지셔야 되는데 그걸 알려드리겠습니다. 잘 오셨어요. 예. 이제부터 누구를 확 찌르면은 확 꼬꾸라지는 그 킬링 포인트를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행 많이 다니실 텐데 미국에 가면은 그 워싱턴 많이 갑니다. 워싱턴에 가면 볼 게 많아요. 뭐 백악관도 보고 링컨 기념관도 보고 또 캐피탈이라고 하는 국회의사당도 보고 그러는데 그 한쪽에 그 동서남북 한쪽에 뭐가 있는가 하면은 토마스 제퍼슨 기념관이 있습니다. 이 토마스 제퍼슨 기념관은 그 로마에 있는 판테온을 그대로 본따서 만든 건데 더 크고 웅장하게 만들었죠. 하얀 대리석으로. 근데 이 토마스 제퍼슨 기념관에 어떤 분이 이제 관장으로 부임을 했는데 관장으로 부임을 해가지고 이 쓰는 그 예산의 내역들을 보는데 이상한 걸 발견해요. 너무 그 외벽의 보수 관리에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을 정도로 예산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게 기형적으로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게 왜 그러는가 하고 직원들에게 물어봤더니 이 직원들이 하는 얘기가 이 외벽이 대리석으로 만들었는데 대리석 접착제가 자꾸 약해져가지고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누렇게 변색이 돼가지고 아주 강력한 세정제로 강력한 그 수압을 가진 그 물에다가 넣어가지고 쏴서 이걸 이제 청소를 하는데 그 세정제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대리석과 대리석에 있는 접착제들이 녹아가지고 자꾸 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왜 청소를 해야 되냐 물어보니까 비둘기가 똥을 많이 쌉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비둘기 쫓아내면 되지. 그래서 직원들 시켜가지고 비둘기 쫓아냈는데 비둘기가 가나요? 그리고 업체, 그것도 뭐 전문 업체가 있나 봐요. 와가지고 한번 쫓아보니까 돈도 많이 드는데 잘 없어지지도 않고. 그래서 가만히 있어서 왜 비둘기가 가지 않을까? 도망가지 않을까? 봤더니 비둘기가 제일 좋아하는 먹이가 많은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은 거미가 많아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이 구석구석마다 거미가 거미줄을 치고서는 이렇게 있는데 그거를 비둘기들이 먹으려고 주변에 이제 쫙 이제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직원들도 시켜가지고 다 빗자루 가지고 거미줄 치우고 거미 잡고 그랬는데 여러분 집에 거미 한번 치워보셨습니까? 다음날 또 생겨요. 거미 이상해요. 치우면 깨끗해지는데 다음날 또 거미가 있단 말이에요. 저는 아파트 사는데 아파트도 그래요. 근데 자꾸 또 거미가 생기니까 이건 또 왜 그래? 아무리 업체를 불러가지고 해도 거미가 없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가만히 연구해 보니까 거미가 제일 좋아하는 나방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방이 자꾸 걸려요. 그러니까 그 나방을 먹는 거예요, 거미가. 야, 그럼 나방이 문제구나. 그럼 나방을 좀 쫓아야 되는데 왜 나방이 자꾸 올까? 네? 저녁만 되면 그냥 나방이 막 몰려드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뭐지? 왜 나방이 이렇게 몰려들지? 생각해 보니까 조명이에요, 조명. 이 나방이 조명이 확 켜지고 그 토마스 제퍼슨 기념관이 하얀 대리석으로 만들었거든요. 숲속에 있어요, 물가에. 그러니까 그 빛을 보고 그냥 나방이 다 몰려들다가 거미줄에 걸리고 그 거미줄에 걸리니까 거미가 옳다 좋다 하고 먹고 거미가 많으니까 비둘기가 와가지고 먹다가 똥을 싸고 그러니까 대리석 외벽이 이제 누렇게 되고 똥이 막 쌓이니까 그거를 강한 세정제로 청소를 하다 보니까 벽이 자꾸만 갈라지고 부식되고 이제 그랬던 거죠.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냐면은 토마스 제퍼슨을 비추는 조명을 2시간 늦게 켰대요. 그러니까 워싱턴 그쪽이 숲이 많아가지고 이 날벌레들이 굉장히 많은데 다른 데서 불을 켜면 그쪽으로 다 먼저 가고 2시간 늦게 켜니까 안 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도 아끼고 외벽도
부서지지 않고 부식되지 않고.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러냐면은 귀인오류라고 얘기해요. 저기 토마스 제퍼슨 기념관 모습이고요. 해질 때 조명이 쫙 비치면은 무지하게 멋있습니다. 그래서 여행 가시면은 꼭 해질녘에 저 앞에서 사진을 찍으셔야 돼요. 낮에 찍으시면 꽝입니다. 근데 저 토마스 제퍼슨에서 아주 귀중한 그 귀인 오류라고 하는 걸 얘기를 해요. 이 귀인 오류가 뭐냐면은 원인은 다른 데 있는데 엉뚱한 데서 찾는 것을 귀인 오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는가 하면은 여러분, 한국 교회가 이 귀인 오류가 많아요. 자꾸 한국 교회 문제가 뭐냐 그러는데 자꾸 엉뚱한 데서 헛발질을 많이 합니다. 그 좋은 예로 지금부터 10년 전에 2015년으로 기억을 하는데, 2015년에 한국 복음주의 협의회라고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이게 뭐 특별한 단체는 아니고요. 그냥 각 교단의 제일 큰 교회 목사님들 모여가지고 그냥 이런저런 얘기하는 모임이에요. 그러니까 꽤 유명한 목사님들, 큰 교회, 대형 교회 담임하시는 목사님들이 교단별로 이렇게 모여가지고 오늘 이번엔 이런 일 합시다. 저번엔 이제 또 이런 때는 이런 일 합시다. 돈 좀 내고 이렇게 합시다. 뭐 그런 걸 이제 하는 이제 협의체인데, 이 한국 복음주의 협의회에서 2015년에 교회가 망해가고 있다 하는 것에 대한 인지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이분들이. 물론 그 전부터 이게 망하는 요인들이 많이 보여왔는데 10년 전에 2015년에 한국교회 이렇게 가서는 안 되겠다. 그러고서는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연구를 해가지고 결론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결론을 언론에 발표를 했습니다. 한국교회 이래가지고 지금 망해가고 있다. 첫 번째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한국교회가 주일 저녁 예배를 안 드린다. 그게 이유였어요. 여러분들 교회 주보를 보니까 오후 예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책임이 없으신 거예요. 한국 교회가 망하는데. 근데 우리 교회는 저녁 예배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같은 교회 때문에 이제 한국 교회가 망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한국 교회가 주일 성수를 못 한다. 주일 성수. 주일 성수가 뭘까? 그러니까 이제 어른들이 보시기에 저녁 예배도 안 드리고 주일 성수도 옛날같이 안 하고,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망한다 자꾸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게 대표적인 귀인 오류라고 생각을 해요. 한국 교회가 망하는 것은 여러분, 자꾸 교회를 사유화하고 대형 교회들로부터 담임 목사직을 아들한테 자꾸 물려주고, 또 교인들이 헌금한 걸 자기 돈같이 쓰고, 그리고 윤리적인 문제는 얼마나 많습니까? 말도 하기 힘든 성적인 문제는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 것에 연루되어 있는 사람들이 그때 협의회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누구나 봐도 한국 교회가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생각하지 않고, 저녁 예배 안 드려서 그래. 한국 교인들이 주일 성수를 너무 안 해. 이게 대표적인 귀인 오류죠. 여러분, 문제는 제대로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한국 사회에서 공헌을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한국 교회가 착한 일 많이 한다고요?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제가 일본에서 목회를 했었는데, 일본에 2011년이죠. 2011년 여러분 잘 아시듯이 일본에 큰 지진이 났습니다. 큰 지진이 났는데, 여러분, 그 일본의 야쿠자들이, 일본 사람들이 되게 싫어하거든요. 근데 일본의 야쿠자들이 생각보다 착한 일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요새는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돈 내놔, 칼 들고 가지고 그러진 않고요. 다 사업을 해요. 야쿠자 조직이. 그 사업을 하니까 돈을 많이 만지거든요. 무슨 뭐 부동산 사업, 재개발 사업, 이거 다 이권에 들어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돈을 만지기 시작을 하니까 돈을 쉽게 생각해가지고 돈을 쉽게 뿌려요. 그래서 착한 일을 되게 많이 합니다. 제가 일본에 있었을 때도 어느 지역에 고아원이 있으면은요,
크리스마스 때 가면은 뭐 애들 자전거 막 사주고 축구볼 사주고 돈 많이 사주고 그래요. 그렇다고 국민들이 와 야쿠자 최고야, 절대 안 그래요. 야쿠자가 일본 사회에서 공헌하는 유일한 길이 뭔지 아십니까? 없어지는 거예요. 고아원 돕는 게 아니에요. 국민들에게 지지를 받고 국민들이 아 참 좋다라고 느끼는 것은 사라지는 거, 없어지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그 방법이 사회에 공헌하는 거죠. 실제적으로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 2011년에 동북 대지진이 났을 때 후쿠시마 원전이 폭발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폭발을 했을 때 초기의 대응이 문제인 거예요. 근데 그 초기 대응을 누가 합니까? 그 방사선이 그냥 막 분출이 되는 그 상황에 들어가면 죽는데 그 누가 들어가요? 그런데 한 70명이 들어가요, 여러분. 그 뉴스 찾아보면 다 나옵니다. 70명이 들어가는데 일본 사람들이 놀랬어요. 70명이 들어가가지고 첫 그 문제를 해결을 해가지고 그나마 사건을 조금 이렇게 봉합을 시켰는데 그 사람들이 일약 이제 국민적 영웅이 됐죠.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그 사람들한테 그 별명을 붙여줘요. 뭐라고 붙여주냐면은 원전 사무라이라 그래요. 원전 사무라이. 완전 사무라이 같이 목숨을 아끼지 않고 들어가서 이제 그 초등 조치를 취했다. 이제 그런 거예요. 밸브를 잠그고 이제 막 그런 거죠. 그런데 얼마 안 있어서 온 국민이 분노하기 시작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그 들어간 70명의 사람이 다 야쿠자였어요. 이게 어떤 연고냐 하면은 이 후쿠시마 그 원자력 발전소가 도쿄 전력이라고 하는 회사 소속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으면 한전인 거죠. 한국전력. 그러니까 도쿄 전력이라고 하는 회사가 운영하는 이 원자력 발전소인데 이 도쿄 전력은 그 자기 직원들이 많지 않으니까 모든 일들을 하청을 시킵니다. 하청을 시키고 그 하청에 재하청을 시키고 해가지고 이제 뭐 건설도 하고 관리도 하고 그러는데 이 하청 업체가 야쿠자 회사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이권을 다 가지고 이제 돈을 버는 거예요. 그리고 일은 자기 야쿠자 그 뭐 제일 바닥에 있는 밑에 있는 애들을 찜비라라 그래요. 그 찜비라들 보내가지고 그 일을 시키는데 이 원자력 발전소가 터져가지고 방사선이 막 나오는데 거기를 보내는 애들을 야쿠자 야쿠자 회사에서 야쿠자 찜비라들을 보내는 거예요. 얘네들은 가라면 가는 거죠. 안 가면 죽으니까. 그러니까 안 가도 죽고 가도 죽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가가지고 초등 조치를 취한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나중에 국민들이 알고 분노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도쿄 전력에서 어떤 일을 했냐면은 나중에 공문을 이제 올립니다. 그 공문이 뭔가 하면 회사의 공지인데 그게 야쿠자를 다시 들여보내면 그 회사는 앞으로 도쿄 전력의 모든 일에 입찰을 하지 못하게 한다. 그래가지고 완전히 못을 박았어요. 분노한 거죠. 너희들 직원 야쿠자 함부로 보내? 안 돼. 그거 안 돼. 입찰 못해 이제 너희들 거래 안 할 거야. 여러분 야쿠자는 생명을 걸고 후쿠시마 원전의 밸브를 막아도 국민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는 어떻게 해야 국민들이 좋아할까요? 인정받을까요? 좋은 일 많이 하면 될까요? 예, 그것도 중요하겠죠. 근데 이미 그 선을 지났어요. 그거 가지고 회복이 안 됩니다. 그래서 선교의 아버지라고 하는 스탠리 존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셔요. 미국의 감리교 출신 목사님이신데 평생 인도의 선교사로 이제 사역을 하셨던 분이죠. 이분이 아주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이분이 인도의 길을 걷고 있는 예수라고 하는 유명한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교회는 선교의 주체이자 선교의 객체이다. 이게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교회는 선교의 주체다. 우리가 선교사들을 보내고 선교하는 주체이지만 교회가 선교의 객체라는 거예요.
교회도 선교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주체가 되기도 해야 되지만 교회도 복음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복음을 받지 않으면 교회로서의 존재 가치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복음을 받아야 돼요. 복음이 없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복음을 잃어버린 교회가 너무나 많아요. 복음을 제껴놓고 무슨 일을 해도 사회 사람들은 그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핵심 가치는 복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복음이 뭐냐? 교회의 핵심 가치, 놓쳐서는 안 되는 핵심 가치, 그것이 뭔가 하면 여러분, 십자가 신앙과 부활 신앙입니다. 십자가 신앙과 부활 신앙, 이것밖에 없어요. 근데 제가 어려서 어머니 손을 잡고 이제 교회를 다닐 때, 제 모교회는 서울역 맞은편에 있는 남대문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랐는데, 옛날에는 부흥회를 하면은 열흘씩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머님이 저를 데리고 가는데 솥도 냄비도 가져가고 막 그래가지고 여전도에서는 밥도 해먹고, 그리고 교회 옆에 방에서 주무시고 막 그러면서 부흥회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부흥회를 하든 목사님이 예배를 드리면서 설교를 하든 옛날 목사님들의 설교에서 십자가 신앙과 부활 신앙을 제가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근데 요즘은 없어요. 십자가 신앙 정도면은 뭐 사순절 아니면은 고난주간 뭐 이럴 때 좀 하고, 부활 신앙은 언제 합니까? 부활절 하루 딱 해요. 그리고 우리의 평생의 주일에는 십자가 신앙과 부활 신앙에 대한 메시지가 별로 없습니다. 구세구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제가 몸담고 있는 장로교는 거진 없어요. 그냥 축복에 대한 얘기가 더 많죠. 듣기 좋으니까. 근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핵심의 이 신앙이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가장 전해야 되는 신앙이 십자가 신앙과 부활 신앙인데, 이 십자가 신앙과 부활 신앙이 교회 강당에서 사라진 지가 오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그것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게 오래됐죠. 저는 어디 가도 십자가 신앙과 부활 신앙을 강조를 하는데 청년들에게 많이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청년들은 지금 아직 죽을 때 안 됐어요. 이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80이 넘고 90이 넘으신 어르신들, 천국이 가까우신 어르신들이나 아니면은 이제 중병에 걸려가지고 죽음을 앞둔 분들이나 이런 분들에게 이게 필요한 거지, 앞길이 창창한 청년들에게 어떻게 부활신앙을 강조하고 얘기합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그만큼 부활신앙을 모르는 거예요. 부활신앙을 알면 그런 소리 못하죠. 그래서 제가 그분들한테 얘기를 해요. 부활신앙은 청년들에게 필요하지만 더 필요한 건 유치부 애들입니다. 유치부. 이제 막 사회성이 형성이 되고 나 말고 이웃이 있다고 하는, 사회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가는 아이들에게 부활신앙과 십자가신앙이 제일 필요합니다. 저는 정말 이 유치부 아이들 만나고 설교할 기회가 있으면은 부활신앙 얘기해요. 십자가신앙하고. 왜 그런가 하면은 이게 가장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거든요. 우리는 십자가신앙과 부활신앙을 얘기하면은 죽어서 천국 가는 거지, 영원히 사는 거지 라고 하는 것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자, 부활신앙과 십자가신앙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제가 정리를 해가지고 왔는데 여러분 한번 보시죠. 십자가신앙과 부활신앙이 뭔가 하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돌아가신 거잖아요. 근데 돌아가셨는데 이게 사탄이 죽인 겁니다. 사탄이 죽였는데 예수님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살아나셨어요. 이 살아나셨다는 것 자체가 사탄을 이긴 거죠. 그래서 부활의 승리라 그러잖아요. 우리에게 소망이고 사탄을 이긴 거예요. 부활 자체가. 사탄이 이겼다고 좋아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딱 죽여놓고 아이고 내가 이제 이겼어. 근데 예수님이 살아나셨네요. 보기 좋게 사탄을 이겼습니다. 이거는 뭘 얘기하는 건가 하면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가 생명이 사망을 반드시 이긴다라고 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게 부활신앙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갖고 있으면서도 가족들하고 헤어질 때 너무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물론 힘들죠, 슬프죠. 그러나 우리는 이겨낼 수 있는 게 우리는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요즘에 목회를 하면서 제일 중요한 일을 못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목회하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목사가 물론 사관님도 마찬가지신데요. 이 땅에서 천국으로 이사할 때 환송해 주는 게 목사가 해야 하는 역할 중에 가장 큰 역할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하다가 미국으로 이민을 간다, 호주로 이민 간다 하면은 나와서 마지막 인사하고 포옹하고 꽃다발도 주고 우리 연락하며 삽시다, 다시 만날 때까지 기도해 줄게, 그게 다 인사하고 보내잖아요. 여러분, 지방으로 가는 사람, 군대에 가는 아들도 나와서 기도해 주고 인사하고 보내는데 제일 중요한 이사, 이 땅에서 천국으로 갈 때 그 이사를 환송을 못해요. 목사가 돌아가시는 연세 많으신 교인들한테 가가지고 임종 예배 드리면서 잘 가세요라고 하는 그 인사를 못해요. 왜 못하는 줄 아세요? 옆에 가족들이 싫어해요. 그리고 본인도 싫어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우리 신앙이 그렇게 됐어요, 여러분. 목사가 가면 얘기해야 되잖아요. 의사도 가망이 없다 그러는데 이제 하루 이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의사도 그러는데 우리는 무슨 신앙이 그렇게 좋은지 벌떡 일어날 걸 기대하고 권사님 잘 가세요 하면은 가족들이 싫어하고 본인도 싫어해요. 그러니까 인사를 못해요. 너무 답답해서 이 제일 중요한 목회적 멘트를 제가 못하니까 한 번은 교인들에게 제가 선언을 했어요. 나 못하겠다. 왜? 당신들이 싫어한다.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이 인사를 먼저 해달라. 제가 선언을 했죠, 우리 교회에서. 그러면 내가 인사하겠다. 그 뒤에 몇 달 뒤에 저와 동갑인 여자 집사님이 암 말기로 투병을 하다가 임종을 맞게 됐어요.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그때가 50대 중반대였어요. 그래서 이제 갔더니 예배 드려달라 그래가지고 의식은 있으셨어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목사님 손 잡아주세요. 그래서 손을 잡았어요. 그랬더니 그 여자 집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저 먼저 갑니다. 감사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집사님 손을 잡고 이렇게 인사했어요. 잘 가세요. 잘 가세요. 곧 갈게요. 제일 중요한 인사잖아요. 근데 우리가 못하고 살아요. 왜? 생명이 사망을 반드시 이긴다고 하는 그 철저한 부활신앙이 우리에게 확실하게 없어요. 이런 얘기를 해도 여러분, 앞으로 사관님이 여러분들에게 먼저 그 인사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먼저 사관님께 인사해 주세요. 그러면 그 뒤에 인사가 되는 거예요. 우리 천국에서 만납시다. 쉽지는 않죠. 슬픔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세상 사람들 같은 슬픔을 갖진 않아요. 이겨내니까. 근데 여러분, 부활신앙은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에요. 대개 이런 것만 부활신앙이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선으로 악을 이긴 거예요. 사탄은 악이었잖아요. 그래서 악을 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래서 죽였어요. 그러니까 언제나 선을 가지면 악에게 지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선이 악을 이겼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긴다.
여러분, 이 신앙을 갖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게 부활신앙입니다. 그런데 왜 자꾸 악을 악으로 이기려고 하나요? 더 큰 악으로 이기려고 해요. 많이 잘못됐죠. 그건 잘못된 방법입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까지 주님은 선을 가지셨어요. 그래서 악을 이기셨죠. 또 사랑이 미움을 이긴다. 이 사탄은 예수님을 미워했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죠.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 나를 미워하는 사람, 아이고 너 내가 더 미워한다. 여러분, 요즘은 책방에 좀 없어졌지만 작년, 재작년까지 쇼펜하우어가 얼마나 많이 이 붐을 일으켰는지 몰라요. 쇼펜하우어에 대한 책을 쓰면은, 한국 교수님들이 책을 좀 많이 냈는데 불티나게 팔렸습니다. 40대, 50대 남자들이 많이 사갔대요. 저도 다 샀어요. 그래가지고 다 봤는데, 쇼펜하우어의 철학이 뭔가 하면은 남이 너를 미워하면 너도 미워해라. 그래야 마음에 병이 생기지 않느니라. 그게 주제예요. 남이 너 미워해? 무시해. 거기에 자꾸 함몰되고 매몰되면 너 병나. 너만 손해야. 그러니까 무시해버려. 사람들이 얼마나 인간관계가 힘들면 그 책을 다 사가지고, 직장 다니는 40대 50대 남자들이 너무너무 힘드니까 그 책을 사가지고 위로를 받잖아요. 아, 그래? 나도 미워할 거야. 나도 무관심할 거야. 근데 여러분, 거기에 속으면 안 돼요. 사랑이 미움을 이깁니다. 반드시 이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더 미워해서 이기겠다, 아닙니다. 사랑만이 미움을 이길 수 있다. 믿으시죠? 여러분, 이 방법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부활신앙이에요. 그러니 청년들에게 필요하죠. 이제 인생을 막 시작하는 유치부 애들에게 더 소중한 거예요. 이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게.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실이 거짓을 이긴다. 온갖 거짓이 난무하는 사회입니다. 죄를 지어놓고서도 안 했다, 모른다, 그러면 끝이에요. 거짓 뉴스가 옛날엔 뉴스면 다 진실로 여겼잖아요. 근데 뉴스가 거짓 뉴스가 더 많고, 뭐가 진실인지 모르는 세상 속에서 아이고 거짓이야? 나도 거짓말하지 뭐. 아무렇지도 않게 교회에 목사라는 사람이, 장로라는 사람이 뉴스에 막 나오잖아요. 거짓말하고 죄를 지고도 안 지었다 그러고. 창피해요. 진실이 반드시 거짓을 이긴다. 청년들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반드시 거짓된 것은 진실만이 이길 수 있다. 주님이 보여주신 거죠.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거짓 증인 2명을 세워가지고 사탄이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가야바의 재판에서 거짓 증인들 세웠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거짓이 진실을 이겼습니다. 자, 십자가 신앙, 부활 신앙은 바로 이거예요. 외우세요. 외우는 방법은 앞글자만 외우면 됩니다. 생선사진, 그렇게 외우시면 돼요. 생선사진 쉽습니다. 생명이 사망을 반드시 이긴다. 선이 악을 반드시 이긴다. 사랑이 미움을 반드시 이긴다. 진실이 거짓을 반드시 이긴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들의 삶에 하루하루 드러나야 삶으로 증언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올해의 표어가 너무 좋아요. 구세군의 올해 표어가 삶으로 증언하라. 여러분, 이 생선 사진이 우리의 삶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사람들이 꼬꾸라집니다. 그 모습을 보고 꼬꾸라지고 예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러는 거예요. 생선 사진. 다음에 저를 볼 때 여러분, 오대식 목사, 덕소에서 왔다더라, 장로교 목사다, 이런 거 기억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이름 몰라도 생선사진 목사 왔다 그러면 생선사진.
자,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5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부활을 믿지 않는 교인들이 너무 많아요. 14절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다. 여러분, 부활신앙이 우리 삶 속에서 드러나지 않고 그것을 믿지 않으면, 생선사진을 믿지 않으면 여러분들 여기 앉아있는 게 헛된 거예요. 시간 낭비라는 거예요. 그냥 헛된 것을 지금 쫓아가는 거죠. 얼마나 미련한 짓입니까? 부활신앙을 믿지 못하면 믿음이고 뭐고 다 헛된 거라는 거예요. 19절에 더 심각한 말씀을 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여러분, 이 땅에서의 소망,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하는 그 소망만 갖고 산다면은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다. 차라리 예수 믿지 않고 밖에 나가서 돈 버는 게 낫다는 거예요. 성공을 위해서 애쓰는 게 낫다는 거죠. 뭐 믿음 얘기하면서 교회 와가지고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갈 것, 더 많이 먹고 더 좋은 안락한 거 누리려고 살아가는 것, 그것처럼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 하는 거죠. 우리의 핵심 가치, 생선사진, 여러분, 그것이 드러나야 됩니다. 2014년도에 브라질에서 월드컵이 있어요. 올해도 이제 6월에 북미에서 월드컵이 이제 개최가 되니까 벌써부터 축구 좋아하는 사람들 이제 가슴이 두근두근 하는데, 2014년에 브라질에서 월드컵이 있었는데 그때 감독도 홍명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굉장히 많이 기대를 했어요. 왜냐하면 선수들의 대부분이 유럽파였습니다. 지금보다 선수의 구성이 훨씬 더 좋았어요. 이름 한번 이게 불러드릴게요. 손흥민, 박주영, 기성용, 이청용, 구자철, 지동원, 뭐 이런 유럽에서 뛰었던 빅클럽에서 뛰었던 친구들이 질비했는데, 이번에는 몇 강까지 올라갈까 막 그렇게 기대를 했었는데, 보기 좋게 예선에서 보기 좋게 1승도 하지 못하고 1무 2패라고 하는 엄청난 성적으로 탈락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홍명보 감독이 그때 데미지를 많이 입고 욕을 많이 먹었죠. 그 화려한 멤버를 가지고 1승도 못했으니까. 아마 다 축구 좋아하시는 분은 기억이 나실 거예요. 제가 그때 KBS 중계를 보고 있었는데, 이게 방송하시는 분들 좀 짓궂어요. 딱 탈락이 확정이 됐을 때, 져가지고 이제 탈락이 확정이 됐는데 카메라와 기자를 그라운드로 보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홍명보 감독을 인터뷰하는 거예요. 뭘 얘기를 하겠어요. 국민들 앞에서 그냥 좀 미안한 마음인데 카메라 들이대고 마이크 들이대고 이제 인터뷰를 하니까. 근데 홍명보 감독이 제가 생생하게 기억을 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젊은 선수들이 좋은 경험했다고 생각합니다. 최선의 답이라고 봐요. 우리 젊은 선수들이 좋은 경험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을 듣고 중계석에 앉아서 해설을 하고 있던 사람이 누구였냐면은 이영표 해설위원이었어요. 말 잘하거든요, 그분이. 이영표 해설위원이 그 말을 딱 듣고 발끈했어요. 그래가지고 바로 뭐라 그러냐면은, 제가 그 말 듣고 깜짝 놀랐어요. 저 사람 괜찮네. 그때부터 이제 좋아하기 시작을 했는데 뭐라고 하냐면은,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죠. 월드컵이라고 하는 무대는 경험하는 무대가 아니라 증명하는 무대입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너무 말이 기가 막혀가지고 제가 지금도 기억하잖아요, 그대로. 그건 아니죠. 월드컵이라고 하는 무대는 경험하는 무대가 아니라 증명하는 무대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때부터 그 말이 꽉 박혔어요. 그래가지고 어딜 가나 이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경험하는 게 아닙니다. 이제 경험 많이 하셨잖아요. 이제 교회 문 밖에 나가시면 증명하셔야 돼요. 증명을 어떻게 하십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어떻게 증명하셔요? 하나밖에 없어요.
십자가 신앙, 부활 신앙. 그거를 보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생선 사진. 생선 사진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면 여러분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죽는 거죠. 목사님 왜 자꾸 죽으라 얘기하는데 죽는 게 뭐예요? 생선 사진을 가지고 실천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증명하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죠. 가정에서, 직장에서, 밖에 이웃들하고 살아갈 때 생명이 사망을 반드시 이긴다. 선이 악을 반드시 이긴다. 사랑이 미움을 반드시 이긴다. 진실이 거짓을 반드시 이긴다. 생선사진. 이제 한 가지 이야기 하나 해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1년 선배 목사님이 계셔요. 광주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인데, 전라도 광주. 참 닮고 싶은 그러한 그 목사님인데, 이분이 자신의 경험을 얘기를 해주는데, 처음 목사가 돼가지고 옛날에 아주 조그만한 교회에 가서 이제 목회를 할 때인데, 어느 날 설교를 하러 단에 이렇게 올라갔는데, 요 맨 앞자리에 초등학교 1학년 정도의 남자아이가 앉았대요. 그리고 그 옆에 엄마가 앉았는데, 이 남자아이가 너무 부산한 거예요. 맨 앞에 앉아가지고 설교 시작부터 뭐 종이를 가지고 뽀지락뽀지락 해도 정신이 사나운데, 애가 머리를, 목사님이 설교가 되겠어요? 바로 앞에서 그러는데. 근데 더 문제는 엄마가 제재를 안 해. 야! 목사님 설교하는데 좀 조용히 있어, 가만히 있어, 그래야 되는데, 가만히 엄마는 설교를 듣는데 그냥 머릿속에는 저 녀석 그냥, 저 엄마 그냥 설교가 안 되죠. 여러분, 더운 날 앞에서 막 부채질만 해도 정신이 사나운데, 애가 끝까지 설교 처음부터 끝까지. 목사님이 뭐라고 설교했는지 모르겠다. 그냥 끝나고 나서 그냥 혼내줄 생각만 하고 설교를 이제 끝내고 강단에서 내려가는데, 강단에서 내려가는 순간 애가 큰 소리로 엄마한테 얘기를 하더래요. 다 들리게. 목사님도 들었대요. 애가 뭐라 그러냐면은, 엄마! 목사님이 없어지니까 십자가가 보여. 그 목사님은 그날 그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대요. 애를 혼내주려고 하는 마음은 싹 가시고, 목사인 내가 십자가를 가릴 수 있구나, 그거를 깨달았다 그래요. 여러분, 그 선배의 얘기가 저에게 큰 울림이 됐어요. 내가 목사인데 내가 십자가 가릴 수 있겠구나. 내가 교회 30년, 20년 다녔는데, 그래서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사관이고 정교고 그럴 수 있는데 십자가 가릴 수 있겠구나. 십자가 가리는 게 뭡니까? 생선사진이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나지 않으면, 그게 실천이 되지 않으면 십자가 가리는 거예요. 여러분, 2박 3일 동안 말씀에 집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이 잘 준비가 되고 전달이 된 것은 주제가 좋아서 그렇습니다. 삶으로 증언하라. 삶으로 증언하라. 무엇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 다 무시하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다 무시하고 예수 믿는 사람 다 무시하는 이 땅에서 우리는 다시 한 가지 무기를 가져야 됩니다. 되찾아야 됩니다. 십자가 신앙, 내가 죽는 것, 부활 신앙, 생선 사진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 생명을 추수로 얻는
많은 열매들이 생겨나리라 확신합니다. 그 일에 쓰임 받는 우리 귀한 아현교회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